시간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 이 세들백 교회. 자,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릭 오렌 목사님이 쓴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 아마 예전 여러분 다 한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책 안에서 이 5개의 동심원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큰 원을 한번 5개 한번 그려보세요.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그래서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가장 이 바깥 원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그룹. 자,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자, 그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그 지역민이 점점 더 이 교회 안으로 나중에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 그룹,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1000만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바깥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안으로 두 번째 그룹입니다. 군중이라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분들은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기도 해요.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일단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교회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 등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교회와 아직은 그래도 발만 왔지 마음까지 완전히 오지 않은 그런 분들을 군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이제 등록교인입니다. 자, 교회 정식으로 이제 어느 날 마음을 딱 결정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교회 일꾼입니다. 자, 등록하고서 그 다음에는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교회의 성도고 또 바깥에서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참 예수 잘 믿는 분이다, 좌타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이 교회에 있어서 그 가장 중심, 이 사역, 이 헌신의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은 그러한 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심에 있는 그룹을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평신도 사역자 그룹이라, 핵심 member들이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앞장선 그런 평신도 사역자, 그 그룹이 이제 그림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지금 생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비슷했을 겁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아마 어떤 분은 등록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와서 교회 일꾼,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일,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여러분 아무리 적극적인 사람이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느껴지기까지는 본인뿐 아니라 먼저 교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도움과 또 그런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더욱이 교회가요, 역사가 뭐 30년 되었다, 40년, 50년 막 이래 얘기돼 버리면 더더욱 이게 사실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벌써 그 교회에서 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 간에 우리끼리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 내린다는 거, 이거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모든 공동체의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 자, 이 교회는 예배가 엄숙하기로 소문났어요. 수천 명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한 중년 신사가 이 캐주얼한 복장에 카우보이 모자를 딱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주죠. 모자 좀 벗어요 하고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런데 뭐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서 내내 설교하면서 그게 좀 눈에 좀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는 야, 모자 벗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신사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야,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내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에야 여러 사람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입니다. 모자 때문에. 여러분, 이건 사실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마 비슷한 뭔가 생소한 어색한 그런 경험들 다 갔지요. 그게 이제 익숙하고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역사가 48년 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교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반갑다고 그냥 손잡아주고, 좀 심한 경우는 누구처럼 언니 오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물론 우리 성은교회 정도면 제가 보기에 한 80점, 9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교회가 참 따뜻하다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보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상당수가 보게 되면 빙빙 돕니다. 때로 겉돌아요.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해도요, 그냥 계속 이 우리끼리 그룹들은 우리끼리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사실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한 교회에 등록한 그 새 신자가 그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내지 3명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의 좋은 마음 통하는 소통되는 친구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교회 들어왔다 떠나간 분들 상당수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친구 그 2사람, 3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겁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를 가까운 친구로 두고 있는 분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있나요? 아니면 성은 교회 안에서 나와 소통되는, 그저 내가 편한 사람, 그런 친구, 5년, 10년, 20년 된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새 가족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과 저 우리 다시 한번 좀 진중하게 생각하는 오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성격은 적극적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사울은 이전에 다메섹 체험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다쳤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활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 예수 만났다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고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그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사울에게는 아주 화려한 전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거기에 가장 앞장선 주동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고발에 넣는 아주 악랄한, 어떻게 보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났지요. 자, 그러니 벌써 그 사울이 어떤 사람임을 아는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고 그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받아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바나바는 구보로 출신인데 레위족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후손이지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이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이 바나바, 즉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 이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바나바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7차례나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명 요셉은 딱 한 번만 나오고 전부 바나바로 나옵니다. 왜 본명보다 별명 바나바가 유명할까? 그것은 그의 성품과 사역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나바는 삶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그런 위로의 사람입니다. 또 교회에 들어온,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가장 먼저 찾아가서 관심 기울여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자, 바나바는 이 청년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착시켜 나갔고 결국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거기에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자,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막았던 그 교회의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제 사울과 소통이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평안하게 출입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울의 과거에 사울과 가까이 지내던 유대교 그 소위 신자들이 사울에 대해서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던 저 친구가 언제 저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나? 그러면서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막 일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사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반대하던 한 사람이 자, 변화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이 사건. 자,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받아주고, 한 사람이 그를 믿어주고, 한 사람이 그를 다른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준 역할을 하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31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세요. 교회 안에서 빙빙 돌던 사울을 받아주고 그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 이것 때문에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간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많은 등록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우리 성은교회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 다른 교우들을 이제는 사역자의 단계까지 교회에 그야말로 헌신하는 사역자의 단계까지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오늘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분들 그 공통점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게 찬양대 한번 봉사하시지요. 교사로 한번 수고하지요.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은 있었는데 이 행동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목회대 신방이 이래서 좋구나. 가서 제가 권면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돌아온 분들을 제가 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 내가 교회의 헌신자가 되기까지는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내게 용기를 더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봉사한 사람, 그런 용기 있는 사람까지 몇 사람이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단계마다 자, 바깥 지역사회 불신자에서 군중으로, 군중에서 등록교인으로, 등록교인에서 교회 일꾼으로, 나중에 평신도의 소위 사역자까지 들어오는 과정마다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지난번 그 두 날개의 성경 통독 3기 소그룹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 13일에 아마 수료식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매월 수요일에 모였더랬는데, 매주 수요일에 모였더랬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계속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저도 갑니다. 저도 참여해요. 자, 소그룹 멤버 가운데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달 한 번 모이는 지금의 그 소그룹 참여를 위해서, 자,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요일은 큐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쉬는 날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자, 집사님 형편이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또 생활 전선에서 남보다 배로 뛰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 힘이 되고 소중하기에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살기가 힘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소그룹 모임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이고요.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쁜지 그 날이, 그 시간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좋대요. 집사님 표현. 목사님 무조건 좋대요. 너무 편하대요. 그들만 만나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 낭비하냐고 교회에 매여 사냐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기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물론 나중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막 향기가 진동합니다.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왜 이걸 웅성웅성,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남 도와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 인간이 누군가 하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집사가 그 일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제자가. 다른 제자까지 선동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만두어라.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칭찬되어질 거라. 2000년 동안 지금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이 지금도 강단에서 칭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낭비로 보이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었고, 그 여인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이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이제는 그 수요일 소그룹 모임이 이제 있을 때요, 월요일부터 수요 그 한 달에 그들 모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월요일부터 기다려진대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지금 그 그룹은 밴드 모임을 만들었어요. 밴드. 저도 지금 거기 가입되어 있어요. 빵빵빵빵 자 뿅뿅뿅 들어와요. 그러면 막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들 막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통독반 소그룹 멤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보고 또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로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허비로 보입니까? 아니지요. 불신자에서 군중으로, 군중에서 교회 일꾼으로, 일꾼에서 교회의 사역자 핵심 멤버로 들어온 그러한 변화된 교인들의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중년 아내 된 여자들이 이제 자녀들이 떠나고 몸이 약해지면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요? 괜히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괜히 여기저기 아프대요. 괜히는 아니네. 진짜 아프대요. 괜히 짜는 뺄게요. 오해할라. 그리고 무력해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우리 아내 된 분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헌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서로 간에 힘들었던 자기 얘기를 쏟아내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밀어줘야 하죠. 팍팍 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결코 낭비나 허비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들이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힘어드려야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 보내는 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인 저와 부교육자들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어요. 딴짓 못하게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고 교회로 마음껏 주중에 보내세요. 자, 이제 알파 사역을 재개합니다. 내년 1월에 몇 차례에 걸쳐서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일 26일에 우리가 전체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 모임 과정을 거쳐서 2월과 3월 2달 8주간에 걸쳐서 자, 이 모임을 진행하는데 여기엔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등록교인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으로 모임의 그 은혜와 복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도 됩니다. 저도 거기 참여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알파 7기까지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비로소 뿌리 내리게 되었다고.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번 8기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헌신자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워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알파 사역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요.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어리석은 자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서 동력자가 되고 오늘 바나바 같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부하게 할 겁니다. 더 많은 헌신자들을 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과거 유대교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울. 자, 이제 교회 중요 멤버가 되었어요. 과거 박해자에서 이제 교회의 헌신자가 되었는데 이 사울이 위기를 맞이하자 교회 친구들이 멀리 고향 다소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잊혀졌어요. 사람들은 안 보면 잊혀지지요. 사울이 이제 고향으로 갔으니까 다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서대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갔어요. 뭐 구브로로 가고 베니게로 가고 안디옥. 근데 안디옥으로 간 그곳으로 피난 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유독 아주 유별났어요. 어떻게 유별났는가 하면 얼마나 전도에 힘을 썼는지, 얼마나 영혼이 힘을 썼는지, 본인 자신의 지금 아픔 그 문제에 돌보기 급급할 텐데 안디옥 그 교회 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요 전도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교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파송한 인물이 누구? 바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점점 더해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때 생각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멀리 지금의 터키 다소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배를 타고 가서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먼 길 마다 않고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을 찾아온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오늘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 바나바가 다시 한번 자기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다소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파묻히고 지내는 그저 그 지역 한 인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 이 마음 보세요. 격려하되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되 끝까지 용기 주고 그 먼 고향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도 바나바가 되라는 겁니다. 너도 바나바가 되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 뭐 다 여러분의 저나 우리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 해요. 내가 조명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인자, 이 소위 남을 돕는 이 역할인데 이거는 자기 그런 역할 싫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야말로 가장 선두에 선 리더자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그의 어깨에 이 사울을 등에 태워서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결국 13장 이후에 가보게 되면 이제는 바나바보다 더 앞장서 더 열심을 내는 전도자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연합으로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 성원교회 안에 많은 바나바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바나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런 분들 참 말씀을 예쁘게 하시네요. 정말로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로 말을 아름답게 해요.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아, 이분은 바나바구나. 오늘 이러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결국 로마는 313년 세계 중심이었던 그 로마까지 기독교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그 복음이 2013년 오늘 이 망우동,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변화시키고 더 큰 일도, 태산도 움직이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다 사울이 될 수는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세운 사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적어도 바나바는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사역자들을 여러분 칭찬하고 사역자들을 도와주고 주의 일을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 이게 바나바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원교회에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24분도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더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자, 우리 같이 3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성원교회의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성원교회가 평안하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늘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긴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 바나바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오늘 성은교회 이 48년의 역사가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바나바 같은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이 임직 은퇴 예식, 은퇴와 임직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가 출발하는 오늘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